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충만은 일회적인 경험이나 사건이 아닙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또 모셔드리며 의지하는 생활을 가리켜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리고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곧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고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자라는 것도,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모두 성령님과 동행하며 얻게 되는 축복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습은 삶 가운데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의식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생활화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의식화란 성령 충만화 결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의 생각과 교훈으로 철저하게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곧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내 뜻으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생활화라고 하는 것은 내면화된 예수 의식을 생활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고 영적인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은 곧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겠는데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쓰이고,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의지가 주님의 의지의 지배를 받고, 인격과 재능은 남김없이 주님의 것이 되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고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님께서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령님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보혜사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7가지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 들어야 하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나올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났는데 음성이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세례를 받고 나올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예수님께 임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직접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또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 가운데서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결코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험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교훈하시는가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3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죠. 첫째는 돌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에게 절하라 라는 시험을 했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들을 이겨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떠한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권세 있게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며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2절 말씀인데요.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뭇사람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런데 뭇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하시는 교훈을 듣고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달라서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을 권세 있게 가르치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고 권세 있는 자와 같은 말씀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힘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가 그리 쉽지 않죠? 근데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시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요. 말씀해 보면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 더러운 귀신도 내어 쫓으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더러운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힘입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질병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동시에 치유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동일한 능력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갔노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각색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물론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도 질병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힘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참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죠? 예. 우리가 새벽 기도를 누가 시작했다고 말하나요? 한국교회가 시작했습니까? 평양대부흥회 때 길선주 목사님이 시작했나요?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그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고 또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집니다. 전도도 우리가 어렵다고 그러죠. 전도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보실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는다. 파워가 생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은 복음 증거의 영이고 선교의 영입니다. 성령이 오신 까닭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증거하라고 오셨나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결과가 복음 증거인 것은 초대교회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난 후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한 번에 몇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전도와 영혼 구원의 열심을 쏟으려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7가지의 특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예수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정읍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